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예배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말라야 도산 지역의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강인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셀파라고도 하는 세르파입니다. 이 세르파는 등반가에 짐을 날라주는 짐꾼이나 보조원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953년 5월 29일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상에 첫 발을 디딘 사람은 뉴질랜드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그리고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산악인 옆에는 위대한 세르파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 세르파라는 단어는 짐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네팔 고산 지대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의 이름입니다. 세르파족은 약 500년 전에 동부 티베트에서 에베레스트 남부 빙하 계곡으로 이주해 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가파른 곳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면 길이 열립니다. 정상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뚫고 개척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르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패스 브레이킹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길을 깨트린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길,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 개척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르파는 위대한 산악인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그리고 완전한 세르파이십니다. 하나님의 광야길,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믿음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고 우리는 안전한 길로 갈 수 없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첫 번째,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또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진짜 인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4장 11절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6장 3절에 너희가 이 광야로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적이 주려 죽게 하려노다. 17장 3절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지금 광야로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전까지 모세가 그들을 인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광연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인생길의 인도자요 내 믿음의 길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자라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걷고 싶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까지는 네가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왔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이 뭡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믿음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내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만 취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 믿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주인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 주인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제자의 삶이고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의 좀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병행 구조를 만들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맨 위에 앞뒤로 A, 여호와께서 A-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호와의 현현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앞서 가시며 B-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운데 또 한 가지 내용이 병행을 이루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문자 A, 낮에는 소문자 A- 밤에는 또 소문자 B 구름 기둥으로 B-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C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C-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에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되는지, 어디에서 쉬어야 되는지, 어디에 위험한 것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그들을 이끌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들을 이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인생을 두 번째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 첫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아쉬워하면서 후회하면서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큰 실수를 했던 그때를 돌아가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인생을 처음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처음 가는 거예요.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이 잘 살길 원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신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처음 살지만, 내가 처음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앞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야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뒤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뒤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서지 않고 뒤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 길이 정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든지 아니면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바를 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충분히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 등골이 오싹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보고 있으며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고 계시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목회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근심, 걱정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로 보면은 목회만큼 간단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저 따라가만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을 뒤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한낮에 그 태양의 열기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덮는 이불이 없으면 그 추위를 견디어낼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태양의 열기가 그들의 진군을 가로막고 밤에는 차가운 기온과 어두움이 그들의 진군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을 통해서 열기를 막아주셔서 진행하게 하시고 밤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셔서 밤에도 진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태양의 열기와 이 밤의 추위와 어두움은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 중에서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 중에도 장애물 중에도 지금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멈춤이 없이 목적지까지 우리를 끝까지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 장애물 중에도 진행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광야길, 그저 하나님을 뒤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광야길 훈련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에 4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바로 블레셋 길입니다. 해변의 길입니다. 저 길은 너무나 쉬운 길이고 짧은 길이고 그리고 가까운 길입니다. 군사용, 상업용 도로이기 때문에 개인이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최소 인원으로 200만으로 계산하면 저 200만이 저 길을 따라가서 가나안 땅에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2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이 바로 그거보다 조금 남쪽에 있는 수르 광야길입니다. 이 길은 그래도 걸어갈 만한 그런 길입니다. 세 번째 길이 가장 먼 길 그리고 험한 길입니다. 저 온이라고 하는 이집트 카이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카바만을 찍고 쭉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4번째 광야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이 4번째 광야길은 길이 없는 길입니다. 지금도 지프를 타고 가면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길,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면 저쪽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무서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430년 동안의 몸에 배어있는 노예의 근성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홍해 광야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연의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길이, 믿음의 길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길입니다. 하나님은 훈련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훈련 받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적으로는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야생마를 자연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날뛰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야생마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아니면 야생마를 아예 죽여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생마에게 멍에를 씌운 후 훈련을 시키는 것.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절대로 야생마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멍에를 씌우고 훈련하면 얼마든지 야생마를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야생마와 같은 정욕과 욕심이 있습니다. 그 정욕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에게 욕심과 정욕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고 열정도 없는 폐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정욕을 없애야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허구입니다. 어떻게 사람에게서 정욕과 욕심을 완전히 다 제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질 수 있고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야생마와 같은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꿔나가십니다. 한 가지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은 또다시 아직 훈련받지 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나도 힘들고 내 주변의 가족과 믿음의 지체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이웃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바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우면, 편하면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생도 필요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하는 것은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께서 기도의 영을 받는 법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번 시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곧바로 이루어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드심으로써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기도했을 때 그분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분 우리가 최선의 것을 얻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도록 만드심으로써 우리를 강한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분 우리를 끝까지 기도하도록 만드십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오랜 기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복된 기도 훈련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그렇습니까? 모든 영적 훈련이 그와 같습니다. 한두 번 한다고 해서 훈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속 연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훈련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편안하게 간단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훈련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두 가지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월요일에 당회원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부부, 또 은퇴 장로님 부부, 그리고 시무 장로님 부부,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한 37분이 8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참 웃으시면서 대화하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제가 교회 또 하나의 가족이라 말했는데 정말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그런 교제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목요일 날 교육자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목요일 날 갔다 온 다음에 월요일 날 새벽 기도 하려고 새벽에 일어나니까 온몸이 뻐근한 겁니다. 삭신이 쑤신다라는 말씀하시죠? 봤더니만 무릎팍은 까져 있고 여기저기 멍들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수련회 때 뭘 했길래 그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번 수련회 목적을 공동체 교제와 훈련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홍천 자연휴양림에 갔는데 그 산이 가리산이었습니다. 가리산이 어떤 산이냐? 제가 그 가리산 중턱 600고지의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제 부대가 있는 반대편이 바로 자연휴양림이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서바이벌을 했습니다. 비비탄 권총을 하나씩 쥐어주고 팀을 나눠서 함께 싸움을 했습니다. 야, 제가 사람의 본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그렇게 서운한 우리 전도 사람들이 권총 한 자루 쥐니까 돌변해서 막 쏘는데 대단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눈빛에 살기가 죽여야 된다. 이제 우리는 적이다. 담임 목사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쏘아야 되고 죽어도 쏘고. 저도 살고자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 3명이나 더 죽이려고 조준사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가피형으로 넘어가서 수상 레저를 탔습니다. 사람이 본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꽉 잡았는지 다음날 보니까 여기가 다 저림인 거예요. 좋은 데 가서 보고 걷고 맛있는 것 먹고 오면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팀으로 나눠서 적당한 경쟁심도 유발하고 몸으로 부딪히고 땀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힘이 들어야 훈련이 되어지고 힘이 들어야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직분자 교육 추억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힘이 들어가야지 여러분 오래 남고 훈련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렵게 만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 지금 무엇인가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를 연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너무 쉽게 옮깁니다. 직장도 조금 힘들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오면은 옮겨버리고 교회도 신앙생활하다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옮겨버리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집어넣는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었다면 끝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정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훈련할 때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훈련을 위한 징계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받을 때 힘들고 어려운데 그 훈련의 마지막 결과물은 내가 정금처럼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나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다 아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마지막 결과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을 다 통과하면 마지막 내게 주어지는 것은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그 정금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금처럼 나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까지
감당하시고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넓은 길로, 쉬운 길로 걸어가는데 그 넓은 길로, 쉬운 길로 걸어가면 그 마지막 결국은 전부 다 지옥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방향을 온전히 천국에 맞춰서 좁은 길로만 그렇게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이 광야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광야길, 하나님의 영광 보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돌이켜 슈브 돌아서라.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셔서 장막을 치라고 하신 곳은 바로 바닷가였습니다. 바닷가.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고 하는 곳,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곳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막다른 길이 됩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막다른 곳에 그들이 갇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고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지금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갇혔구나, 우리가 쫓아가면 저들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여기는 그런 상황으로 내모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절박한 상황으로 처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위험한 순간에 처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의 몸으로 경험케 하기 위함입니다. 14장 4절 말씀 보시면 영광을 얻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14장 17절에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둬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이집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9절 말씀이 문맥의 흐름과 맞지 않는 요셉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언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유언을 남겼습니까? 가장 좋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텐데 그때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요셉의 이와 같은 믿음의 유언을 남기시던 이유는 그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노예로 팔리고 그 노예의 삶 속에서 그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풍성하게 경험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 광야의 성도님들, 막다른 길, 절박한 상황,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그거 피해보려고, 내가 그것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마시고,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일이다, 막다른 길이다, 절박한 상황이다,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세워지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쓴 조지 프레드릭 핸델은 많은 오페라를 작곡했으나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몇 편의 가극이 실패하고 그의 라이벌 보는 친의 쉴 새 없는 공격으로 그는 거의 파산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핸델은 이제 끝났소라는 소문이 런던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작곡한 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는 불과 23일간 기도하다가 작곡하고 기도하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메시아를 작곡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운이 쇠퇴한 때요 소생이 가망이 없다고 하던 때 그는 영역의 호수를 하늘에 꽂고 계속 능력을 공급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합창곡 제44번 할렐루야의 작곡을 완료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앞에 천국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위대한 하나님을 보았다. 오 주여 주여. 그리고 메시아 곡을 다 마쳤을 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군요.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메시아 곡을 만드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핸델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절박한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까? 언제 내 믿음이 견고하게 확실하게 세워졌습니까? 편안할 때, 좋을 때, 잘 나갈 때였습니까? 그때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에 처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해결해 주심으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다시 체험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하물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막다른 길로, 어려운 길로, 절박한 상황으로 때론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시야 왕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 절망 가운데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박한 상황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주에서 한 4년 6개월을 목회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4년이나 5개월 됐나요? 하여튼간 최종 후보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를 하나 던짐으로 물결의 파동이 일어난 것처럼 제 마음에 갈등과 번민과 고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으려만 왜 이렇게 하셔서 제 마음에 갈등과 고민을 일으키십니까? 조금 비슷하면 모를까, 너무 다른데, 작은 교회인데,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큰 교회인데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 자리가 아닌데 괜히 가서 모두를 고생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갈등과 번민과 고민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인데 제가 어찌 하겠습니까? 이제 4년 6개월 동안 여기서 목회하면서 안정되었고 편안하게 되었고 이제 맛집이 어딘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막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떠올려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네가 처음 가는 길이지? 알지 못하는 길이지? 나와 함께 모험을 할래? 아니면 너 그냥 여기에서 편안하게 쉽게 목회할래? 둘 중 하나를 네가 결정해라.
나는 네가 결정하는 대로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니까, 경험하지 않은 길이니까. 그러나 제 마음속에 저는 편안한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는 거 원합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제 고백을, 제 결정을 하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6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광야길 앞서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이 지루한 길이 아니고 황량한 길이 아니고 고달픈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는 환상적인 모험의 길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기대와 흥분이 계속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앞서 인도하십니다. 그분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때는 힘들고 어려운 그 길에 다다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기 원하구나, 내가 잘 훈련을 받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까지 그 훈련의 길을 떠나지 마시고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삶의 짐과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찬양 부르며 기쁨으로 이 광야길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